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오늘은 성령 세례 받는 날입니다 인 만큼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자, 이 질문에 많은 성도들이 사실은 선뜻 대답을 잘 못합니다. 아니다라고 말하려니 이건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다라고 답하려니까 쑥스럽고 좀 창피하고, 그렇다고 진짜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확신 있게, 정말 확신 있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대답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몰랐어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누리지를 못했어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0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우리죠,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자, 이게 여길지어다의 뜻을 쉬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쉬운 성경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똑같이 예수 믿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여기에서 여길지어다의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가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간주하다, 아주 신중히 생각하다, 또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다, 결정하다 등입니다. 생각의 범위를 넘어서서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 굉장히 신중히 모든 상황 가운데 논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 결정하는 것, 이게 여겨라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이에요. 즉 여길지어다의 개념은요, 확인 가능한 사실에서부터 출발해서,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확인이 가능돼요. 우리의 감정이든 우리의 느낌이든 우리의 상황이든,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상황이든 나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모든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확인 가능한 사실에서부터 출발을 하되 결론은 무엇으로 내리는가? 합당한 결론을 내리다라는 의미인데, 그 결론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의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고 계신다는 것.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두려움이 내게 찾아옵니다. 또 누군가가 미워집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그 사람을 험담하게 됩니다. 때로 교회를 비판하고 회사를 비난하고 이 사회, 대한민국, 그 부조리, 그 세상의 잘못된 점을, 화가 나는 건 사실이니까, 내 눈에 잘못되어 보이는 것이 진짜니까, 그래서 내 입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을 때 스트레스는 풀릴지 모르겠으나 사실 그 마음은 힘들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내 안에 느껴지는 감정이든 이해이든 현상이든 상황이든 사회적인 모습이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도 아니고 내 느낌도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이 생명만이 나를 살게 하신다. 그래서 감정에 휘말리거나 말씀에 정죄함 받아서 좌절하지 말고 예수를 믿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내가 아니다. 거짓이다. 가짜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대하여 오직 살아있는 자, 이것만이 나의 믿음이다. 이것이 여길지어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자, 이 여길지어다는요, 그래서 2인칭 시제가 2인칭 복수 현재 명령형입니다. 헬라어 시제가. 근데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진행 중인 동작, 또 지속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주님이 이 여길지어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시제를 통해서 한 가지 더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여길지어다의 정확한 의미는요, 계속해서 여겨라.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여겨지지 않는 상황들로 너무너무 많으니까. 끊임없이 여겨라. 느낌에 반응하지 말고, 사람들과 똑같이 화내고 분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기에 너의 마음이 무너지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멈추지 말고 여겨라라는 뜻이지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화되기 위해서 주신 이 여길지어다의 말씀까지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어려운 점 있으신가요? 이해가 불가하고 도저히 나는 모르겠고, 너무너무 간단하고 너무너무 심플하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요, 너무 단순하고 너무 심플하고 여길지어다, 에게 그걸 내가 못해? 근데 이 여길지어다로 나타나는 결과는요 정말 놀랍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저와 함께 선포하십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무슨 의미인가요? 이제는 두려움이 너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야. 미움이 너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니까. 너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범죄했어? 그러나 그 정죄감이 이제 너를 압박하지 못할 것이야. 우울함이, 답답함이 결단코 너의 마음을, 너의 감정을, 너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리니, 심지어 질병까지도, 육체의 이 질병까지도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왜 일어나는가? 무엇 때문에? 도대체 뭘 근거로? 바로 이 말씀이지요. 지금 너희가,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 아래에 있다는 뜻은 은혜로 덮여 있는 상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 은혜 속에 있기 때문이고, 지금 내 삶의 은혜가 끊임없이 운행되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심지어 교회를 다녀요. 심지어 이렇게 주일에 예배까지 드리면서도 이 구원의 확신이 내게 없다는 것은요, 구원을 못 받았어가 아닙니다. 구원을 누리지 못했어입니다. 예수를 안 믿었어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 이 믿음의 행동을 내가 몰랐고 그래서 안 했어입니다. 이게 바로 야고보서 기자를 통해 주님이 또 알려주고 계시는 믿음의 행위인데요. 자,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행함, 이 믿음의 행위는요, 착하게 사는 거, 바르게 사는 거, 거짓말 안 하며 사는 거, 음란한 거 안 보고 사는 거, 다른 사람 비방하지 않으며 사는 거,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 즉 행함이 있는 믿음의 행위는요, 더 나아가서 기도하며 사는 거,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이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물들인 것이지, 결코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의 행함은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믿음의 행함은 오직 하나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이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만이 나를 주장하신다. 여러분, 이것만이 나의 믿음입니다. 나는 오늘도 이 복음만을 여길지어다, 여깁니다,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살아내라고,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믿음의 행함입니다. 날마다 이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그 다음의 질문이 있는데요.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한번 마음속으로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나? 자, 이 질문을 풀어보기에 앞서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성령님, 지금 내 속에 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것도 24시간 단 1분 1초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어떻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지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질문 역시도 확신하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예수가 믿어지고 그래서 내 입술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고 심지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다면 나는, 당신은 100%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자, 확인해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이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우리 함께 대답해 보실까요?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고백과 동일한 내용을 베드로가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했어요. 자, 이때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너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내 질문 앞에, 예수님의 질문 앞에 입을 열어서 고백을 할 수 있고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알려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단순히 들었고 그래서 읽었고 이해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뭔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너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할렐루야, 성령께서 지금 너와 함께 하시며 너 속에 계시며 너 안에 계시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는 내 질문 앞에 우리와 동일하게 똑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지금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가 메시아이신 것,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신 게 알아지고 믿어질까? 나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게 내가 믿어지는가? 심지어 바로 이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그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가? 이건 지금 내 안에,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러므로 당신은 100% 성령 받은 성령의 사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은요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값없이 거저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이 은혜로 말미암았어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과정도 믿음이고 그래서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도 믿음입니다. 그 오직 은혜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의 인생 전체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진행되고 은혜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주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 지금 명확하게,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이 성령님과 함께 구원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이런 나에게 왜 굳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 아니, 정확하게는 성령 세례를 명령하고 계시는 것인가?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 아주 강력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명령이지요.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 성령 세례입니다. 너희는 기다려라, 명령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는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주님의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건 단순히 우리를 윽박지르는, 해야 돼, 꼭 해야 돼, 안 하면 큰일 나, 우리를 윽박지르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성경에서의 명령문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는 주님이 내 삶에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명령형이라는 우리의 문법, 이 표현을 통해서 대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명령형으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1차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하셨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기에 2차로 성령으로 세례를, 정확하게는 침례입니다. 성령 침례를 받게 하심으로 나의 삶에 무엇인가를 이루시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주님의 의지, 그래서 명령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세례의 정확한 번역은 침례로 원어가 밥티스마입니다. 그 의미는 물속에 잠기다, 물속에 완전히 깔아앉다, 즉 물로 완전히 덮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침례의 의미는 물이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눈, 내 코, 내 입, 내 귀, 내 손, 내 발, 내 심장, 내 호파, 내 간, 내 위, 내 대장, 소장, 내 근육, 내 피부 조직, 내 힘줄, 내 발가락, 손가락, 발바닥,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을, 내 몸 전부를 완전히 물로 채운다는 의미가 세례, 침례입니다. 성령 세례는요, 성령 침례지요, 내가 이 물로 덮이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영, 혼몸을, 내 인생을 완벽하게, 완전히 덮어버리시고 채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결과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그 연약함들, 두려움이 있지요, 미움이 있지요, 원망이 있지요, 좌절이 있지요, 분노가 있지요, 게으름이 있지요, 불순종이 있지요, 불순향이 있지요, 육신의 질병까지 있지요. 이걸 다 내 삶에서 실제로 죽음으로 처리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생각들,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깨달음들, 지금까지 한 번도 내 감정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그 감정들이, 없었던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것, 이게 성령 세례예요. 놀랍게도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우리가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1차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이 세 가지만 봐도 정말 놀랍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째가
사랑이에요. 둘째가 희락이에요. 셋째가 화평이에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희락, 기쁨입니다. 화평은 평안이고 샬롬입니다. 이 세 가지의 열매가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관련된 것들은 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실제 처리되어지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리고 평안이 내 생각을 통해서, 내 감정을 통해서, 내 이성체계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약 2000년 전 그날에는 제자들에게,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들에게 이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우리가 성령 세례, 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이제 나누게 될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말 말씀 그대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에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데, 자, 성령 세례의 매우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당자지요 측은히 여겨 달려오십니다. 이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명령형을 쓰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유일하게 측은히 여기시는 분, 이는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달려오시는 거예요. 누가요?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가는 게 아닙니다.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직접 달려오시는 거,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나를 온전히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세상의 흉년에 완전히 무너져 있는 나지요, 죽지 못해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주리 속에서 뒹굴며 몸부림치던 나, 그 모습 그대로, 그 냄새 그대로, 그 더러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치부, 연약함 그대로, 내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나를 완전히 얼싸 안으시고 입을 맞추시는 이 말씀이 실제로 재현되어지는 자리, 그 성령 세례예요.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사랑. 그래서 성령의 첫 번째 열매는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21절을 보실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21절의 말씀은 그 아버지의 반응 앞에, 아버지가 목을 안고 달려오시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앞에 전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는 내용이 21절이 아닙니다.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품어주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나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진실이지요,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나의 꼬라지, 내 실상,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아버지 앞에 이 말이라도 안 하면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 왜 내 말을 듣지 않고 그 재산 가지고 먼 나라로 갔냐? 내가 너를 얼마나 말렸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얼마나 말했냐? 너 어쩌다가 그 꼴이 됐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재물은 다 어디다 썼냐? 너 지금 그 모습은 뭐냐? 그래서 나를 내팽개칠까 봐 두려움 가운데, 깊은 정죄감 가운데, 자책감 가운데 지금 아버지 앞에
토라고 있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누구의 모습일까요? 어쩌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내 모습,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서도 반응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자, 이런 반응에 대해 하나님은 전혀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덮어버리십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침례입니다. 사랑 세례이고 사랑 침례입니다. 이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실제화되는 사건이 성령 세례입니다. 자, 그리고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회복입니다. 그냥 마음만 감싸 안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삶의 회복입니다. 무엇으로요? 성령 세례로 신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나를,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이 삶을 우리의 삶에 실제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지요.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실제 이 기쁨의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온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님이 스스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선포하시는 게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았잖아. 믿으면 구원받잖아. 믿으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 윽박지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을 신겨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가 봐도, 내 남편이 보고, 내 아내가 보고, 내 자녀가 보고, 나의 부모님이 보고, 어떤 사람이 나를 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이 보여질 수 있게끔 하나님은 완전히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님이 내 것이라고 하시는 이 선명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현장, 그것이 실제되어진 자리에,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꼭 알아야 될, 짚고 넘어가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사님, 성령 세례가 너무 좋다는 건 알기는 알겠는데, 근데 그 성령 세례 아무나 받는 거 아니지 않나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는 것 같던데요. 그것도 죽기 살기로 금식기도 하고 작전기도 하고 그렇게 죽기 살기로 매 달려야 그래야 겨우 받을 수 있는 거, 그거 성령 세례 아닌가요?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간증의 폐단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제물되어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 성령 세례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주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정확하게 몇 날이 못되어입니다. 많은 날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요구하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이 놀라운 은혜로 침례를 베푸시는데, 권능으로 덮으시는데, 그래도 40일 작전 기도는 해야 되지 않는가?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금식 기도하고 철야하고 죽기 살기로 끈질기게 매 달려야, 그래야 주님이 겨우 내게 이 성령 세례를 주시지 않는가?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약 열흘 뒤에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한 곳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4절, 그들이 다 뭘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가 6월절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약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이에요. 6월절로부터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50에서 40일 빼면 얼마예요? 산소가 안 되시는군요. 자, 50에서 40일 빼면 열흘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약 열흘 후에 그 오순절 날에 이들이 성경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한 건 사실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어요? 기도에 힘쓰더라. 그러나 이 14절의 말씀은 이들이 약 열흘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와 오순절 날에 성령 세례, 성령께서 임하시기 이전에 한 가지의 에피소드를 주님이 일부러 삽입을 시켜 놓으셨어요. 자, 그 내용이 뭐예요? 이 열흘 동안에 제자들이 그들이 살았던 그냥 삶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이 열흘 동안에 정상적으로 회의도 하고 사도도 선출하고 일상의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열흘을 지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예요. 열흘. 우리의 관점으로도 몇 날이 안 되지요. 겨우 열흘. 열흘 동안 철회한 것도 아니고, 열흘 동안 금식한 것도 아니고, 열흘 동안 기도만 한 것도 아니고, 회의도 하고 일도 보고,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그들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은 함께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무른 겁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났어요. 몇 날이 지났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들은 하나같이 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세례는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주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에게 이 놀라운 구원, 죄는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이제는 나의 삶에서 실제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더하여 주시는 십자가 은혜 다음으로 또 더하여 주시는, 그래서 은혜입니다. 많은 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이 주시는 사건이고 경험이 아닙니다. 몇 날이 못 되어서입니다. 오직 은혜로 예수 믿게 하신 주님은요, 우리의 삶을 그 다음의 은혜, 이 은혜가 실제 은혜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길 너무나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 오늘은 성령 세례 받는 날입니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이 현장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자리에서 성령 세례 받는 날이라니까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었어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남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니까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사건이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이 성령 세례를 왜 우리의 일생의 삶에 한 번만 주시겠습니까?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예배 가운데도 일어나는 사건이고, 이제 우리가 내일부터 기도할 것입니다. 새벽으로 기도하고 저녁으로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처지에서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기도하는 현장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성령 세례가 바로 나에게 실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인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의 삶이 실제가 되는, 나의 두려움이 떠나고 나의 분노가 떠나고 나의 아픔이 떠나고 나의 무지가 떠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실제화되어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내 안에 감정으로 생겨나고 느낌으로 생겨나고 마음으로 생겨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이 성령 세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었습니다. 자,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확신이 없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아니야, 너는 분명히 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 너의 삶에 날마다 이 성령 세례를 내가 베풀 거야. 은혜로 부을 거고 사랑으로 쏟아 부을 거고 치유와 회복으로 너의 삶을 이끌어갈 거야. 이 성령 세례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눈을 감기 전에 저처럼 이렇게 앞으로 손을 내미시고 손바닥을 하늘을 좀 향해 올리시고, 많이 안 올리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눈을 감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 느껴진다니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왜 자꾸 나의 거짓되고 왜곡되어지고 굴절되어지고 그 느낌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십니까? 성경 어디에 너가 느껴지면 너가 그렇다라고 인정되어지면 그게 성령 세례 받은 거야. 아니라니까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세례 침례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여길지어다예요. 예, 주님, 오직 나의 유일한 믿음의 고백은 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고, 이 예수가 나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리셨다는 것이고, 지금 내 안에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나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만이 나의 고백입니다. 이게 나의 믿음입니다. 이거잖아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그날이 오늘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받아들이십시오. 여기십시오. 감정에 매이지 마시고, 느낌에 매이지 마시고,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에만 우리가 여기는 겁니다.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증명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세례 받는 날입니다. 아니, 나는 날마다 성령 세례 받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입니다. 기도의 현장에서도, 예배 현장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또 임재하시며 성령 세례를 내게 심내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우리 자기의 질고가, 질병이, 이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지금 내 안에 주님이 맺어주신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 안에 맺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용히 제가 찬양을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님이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너는 내 누구이라. 너는 내 장식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거든. 너는 내 아무개라. 나의 사랑하는 내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정말 우리의 삶을 사랑이 맺혀지고 기쁨이 맺어지고 평화에 맺어지는 삶으로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답답함과 막막함이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이름으로 파쇄되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여기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희생을 강요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이 복음을 여기라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두려움이 너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세상을 향한 분노와 좌절과 낭만과 아픔과 실패와 그 몸의 질병이 너를, 너의 감정을, 너의 느낌을, 너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나입니다. 이게 나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더 충만하게 우리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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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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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터치하소서. 부으소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세례 받은 날입니다. 내 삶의 이 성령 세례가 날마다 일어날 것임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입니다. 이 귀한 고백과 함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 비전 사모 후원, 또 기도 제목을 담아 정성스럽게 올려드립니다. 와서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드렸습니다. 모든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 복 위에 복을 부으시되 특별히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성령의 세례가 날마다 재현되어지게 하시고, 가정에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 성령 세례의 역사, 탕자가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은혜, 매일매일 재현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가정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십시다. 그냥 얹고만 계세요. 성령 세례는, 성령 침례는 치유 세례이고 치유 침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셨거든요. 나의 질병을 친히 담당하셨거든요. 그 치유의 기름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이 기름 부으심, 이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내 환부에 부어지고 있습니다. 부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환부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눈에, 내 귀에, 내 코에, 내 입에, 내 손에, 내 발에, 허리에, 목에, 경추에, 심장에, 위에, 간에, 대장, 소장, 안병 위에 놀라우신 치유의 기름 부심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장 내 구주임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질병 가운데서 깨끗이 고침받았고 더 이상 이 질병이 나를 주장하지 못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자유합니다. 더 이상 이 질병이 주는 느낌에 나는 매여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유함과 이 고백을 가지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갈망할 때마다
하늘을 여시고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 세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